성경 말씀을 먼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7절) 26절, 27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또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가 요즘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중보기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그런데 이 중보기도가 보통 쓰이는 바에 의하면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뭐 누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한다, 어떤 자매를 위해서 기도한다, 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쓸 때 중보기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연 성경적으로 적합한 말인가? 또 성경적으로 중보기도라는 그 개념이 있다면 그 진짜 뜻은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 같이 찾아보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신앙 행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은 사실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고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그 하나님의 권능, 사랑,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사실 요즘 우리의 그 일상생활을 보게 되면 믿음이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사실 육신적으로 대단히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이라든가 이 화교권 국가에서는 특별히 예배 집회일에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분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예배 시간 앞뒤로 해가지고 기도 시간이 이렇게 기냐고 제가 참 우스운 질문을 했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평상시에 기도를 못한다고 아예 단정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날이라도 예배 시간에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기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도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해줘야 집에 가서도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쓸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두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참 옳은 말이다. 어쩌면 이렇게 요즘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꿰뚫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 다녀오신 우리 우요한 목자님도 가연 가보니까 진짜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구만요. 에리사 목자의 말이 틀림이 없더라고. 그래서 기도가 정말 길더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건 미국만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참예수교회 간판이 세워진 교회라면 다 똑같습니다. 중국에 가도 그렇고 말레이시아도 가도 그렇고 영국에 가도 그렇고 인도네시아 가도 그렇고 싱가포르에 가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소득 수용자가 이제 싱가포르로 간답니다. 한 1년 동안 거기서 근무하고 온답니다. 조금 전에 저한테 인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싱가포르 가면 틀림없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왜 이렇게 기도가 길어? 틀림없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가 긴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면 왜 이렇게 짧어? 아마 그럴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육신이 너무 피곤하고 바쁘기 때문에 사실 기도를 잘 못합니다. 그 짧은 기도 시간 동안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바쁜데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충분치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까지 기도하는가? 그 마음, 그 생각
그 믿음, 그 사랑이 대단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러한 그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뭐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놓고 한국의 종래 일반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어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게 일반 개신교에서 쓰던 용어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천주교에서 쓰던 용어입니다. 천주교에서 쓰던 용어예요. 원래 그 천주교에서는 신도가 하나님과 직통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주교 성당에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단 그 마당에 마리아 성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일단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성모 마리아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소서, 이겁니다. 그 다음에 신부님이 그 신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성도들의 교통과 사도신경에 보면, 그건 천주교에서 내려온 건데요, 이게 일반 교회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교통함과 이것이 있어요. 사도신경에 보면. 그럼 성도들의 교통이라는 게 뭐냐? 성도와 성도 사이에 통한다는 거죠. 그 성도는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 아주 훌륭하게 잘해가지고 죽어가지고 성인 칭호를 받은 천주교 신자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세인트라고 합니다. 세인트. 그런 성인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가지고 이 지상에 살고 있는 그 신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중보기도라는 말이 나왔어요. 천주교에서. 일반 신도는 하나님과 직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마리아, 그리고 신부, 그리고 하늘에 있는 성인들이 대신해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젠가부터 일반 교회 일부에서 이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그냥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말이 좀 긴 것 같고 별로 권위가 없으니까 중보기도란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중보기도란 말.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란 말, 우리 참여식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원래가.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교회 지금 일부에서 좀 쓰고 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일부에서. 그런데 전 세계 우리 참여식에서 중보기도란 말은 전혀 쓰지 않습니다. 전혀 쓰지 않아요. 왜 안 쓰느냐? 그 용어를 몰라서 안 쓰느냐? 용어도 알고 있습니다. 일반께서 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천주교에서 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쓴다는 말이에요. 왜 안 쓰느냐? 성경적이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씁니다. 그럼 무슨 말을 쓰느냐? 대도란 말을 씁니다. 대도, 대신할 때자에다가 기도할 도자. 중국어로 한다면 따이다오, 따이다오. 대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런 말이죠. 따이다오.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일부 청년들 또는 일부 신도들이 좀 쓰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뭘까? 제가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일반교에서 나오는 책자라든가 일반교회 설교를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주 접하다 보니까 좀 감염이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쓸 이유가 없고 그 용어를 어떻게 알 수가 없는데,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마다 그 단기 신학이나 아니면 정규 신학에 신학 강의하러 가서 보면 청년들이 이렇게 자기들 그 시간에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 중보기도라는 말을 자꾸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쓰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당신에게 오는 청년들이 해마다 바뀝니다. 해마다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규 신학생들은 아마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년들이 이게 쓰는데 이게 누군가가 쓰기 때문에 이걸 받아서 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전반적으로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최근에 총회 진리연구원에다가 이걸 제가 글을 써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진리연구원에서 이제 결정하는 일이 좀 남아 있고요. 그것이 이제 목자 장로회까지도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면 연총 진리연구원에까지 낼 생각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이 중보기도란 말은 무슨 논쟁의 거리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써서는 안 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써서는 안 되는 용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중보기도라는 말이 성경에 없는가? 사실 그 개념은 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 성령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먼저 중보라는 말의 의미부터 알아야 합니다. 중보가 뭐겠습니까? 자, 칠판 한번 보실까요? 가운데 중자에다가 보증할 보자가 들어있습니다. 보호한다 할 때 보도 되고 또는 보증한다 할 때 보도 됩니다. 가운데 서가지고 양 당사자를 갖다가 화해시키는 자, 조정시키는 자를 말할 때 그걸 중보라고 합니다. 그 중자는 가운데 중자를 쓰기도 하는데요. 사람 인변을 쓰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 부동산 중개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건을 파는 사람, 물건을 사는 사람, 그 중간에 끼어들어가 가지고 양쪽을 거래를 성사시키도록 하는 사람도 중개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사람 인변을 씁니다. 보통 밑에 있는 중보. 그래서 중보기도를 할 때 사람 인변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데 다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양 당사자가 있는데 그 중간에 들어가 가지고 양 당사자를 화해시키는 그것을 갖다가 중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중보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중보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사전을 찾아봐도 그렇게 나옵니다. 사전을 찾아봐도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원어적으로도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누가 중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중보라는 말이 총 6번 나옵니다. 6번 나와요. 그것도 신약 성경에 총 6번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모세를 갖다가 율법의 중보자로 묘사할 때 2번 사용됐습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 20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20절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구약시대에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중간자로 나옵니다. 이것이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9절 20절 2번 나왔지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뜻하는 말로 4번 사용됐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중보자다 해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 읽어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누굽니까? 예수님밖에는 중보자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가 예수님 말고 누가 있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있었어요. 그건 구약시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를 구약시대라고 하고 예수님 오신 후에는 무슨 시대? 신약시대라고 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는 있었어요. 바로 모세를 비롯해서 대제사장들이 바로 그 중보 역할을 했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통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대제사장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 성막, 성전, 제사제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이 대제사장은 신약시대 예수님의 모형, 예표가 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이제 완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대제사장, 사람으로서의 대제사장은 필요가 없게 됐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직통으로
사람이 그 죄인이 하나님의 성도가 돼가지고 성도는 이제 하나님께 직통으로 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는 직통이 안 돼요. 간접으로 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바로 구약 시대 신부님이 바로 대제사장 역할을 한다. 그래서 천주교에 가면 고해 성사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통 영화에서 봤어요. 드라마라든가 영화에서. 어떤 칸막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요. 그러면 그 반대편도 칸이 다 돼 있어요. 거기는 이제 말소리나 통할 수 있는 구멍만 뚫어놨습니다. 신부님은 저쪽에 있고 이쪽에는 죄를 고백하러 온 천주교 신도가 있습니다. 신부님, 제가 이래가지고 나쁜 짓을 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그래? 그러면 사도신경 몇 번 외우고, 그리고 양론에 가서 봉사 몇 시간 해. 알겠지? 그러면 내 죄를 사해 주노라. 이거예요. 예. 그리고 마리아 성상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대신 나를 죄를 위해서 용서해 달라는 것이죠. 예. 이것이 천주교에서 나온 중보기도의 개념입니다. 예. 이것이 이제 일반 교회로 이제 일부가 쓰기 시작하게 됐다는 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중보는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에요.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처럼 돼가지고, 원래 중보라는 말은 양 당사자, 도저히 화해가 안 되는 양 당사자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조정시키고 화해시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게 중보의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도라 하더라도. 구약시대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할례를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 직접 만날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참 불완전하고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이 단번에 그것을 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처럼 더 이상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또 사람인 대제사장을 의지해가지고 죄응삼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고 직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됐다. 주 예수 이름으로 주의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직통으로 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신약시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대제사장 물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중보라는 그 중보 기도라는 말이 성령이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중보 기도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혹은 이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말은 의미는 이해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거기다가 중보기도라는 말을 덧붙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개념의 혼동이에요. 그리고 개념의 오용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있는 정확한 개념을 무시하고 그것을 확대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확대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없으면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중보는 예수님 한 분만이 중보라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사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조정자가 되고 화해자가 돼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냐 이 말이에요. 아마 그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쓰는 분들은 그런 뜻은 아니라고 자꾸 강변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누구 사이에 조정자 화해자로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의미라고.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우리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합심기도란 좋은 말도 있잖아요. 또 연합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체 용어가. 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그 개념이 분명히 나와 있는 그 개념을 깡그리 무시하고 짓밟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중보기도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우리 참예수교회가 왜 참예수교회죠? 우리는 성령이 있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진리를 따라 행한다. 그래서 우리 참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용어가 있을 때 그것이 진리와 아주 밀접한
그 진리를 드러내는 그 개념이 있는 중요한 용어라면 그 용어를 쓰는 데 있어서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심사숙고해야 돼요. 특히 중보는 우리의 구원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는 개념이에요. 자, 이 중보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광야로 도망갈 때 그 광야에서 노숙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준 환상,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자기 누워있는 곳까지 사닥다리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창세기 2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보다 더 큰 일을 본다. 나나에게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진실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다 진실이죠? 보통 예수님이 구원과 관련된 말씀을 하실 때는 습관적으로 꼭 쓰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구원과 관련되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보라는 말이 무슨 구원과 관련된 말이냐. 구원과 관련된 말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게 중보 개념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여.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이거 뭐예요? 사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사닥다리. 그 구원의 유일한 길. 이것을 갖다가 중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28장을 예수님이 인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밝혀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걸 결론으로 한번 이것을 단적으로 한번 요약해서 말해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이시고 우리의 중보자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좀 풀어서 말한 거예요. 풀어서. 중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은 도저히 화목할 수가 없어요. 왜? 죄 때문에. 그 중간에 막힌 담이 바로 죄입니다. 죄. 그걸 죄라고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허물어뜨리고 예수의 자기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화목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중보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라는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제대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중보기도라는 말은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데 써야 된다 이 말이죠. 잘못된 데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갖다가 중보기도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종종 여기에 대해서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근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보통 한 세 가지를 듭니다. 중보기도라는 말을 쓸 수 있다. 신약 시대에도.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에 도구란 말이 나옵니다. 도구. 이 도구가 뭐냐? 이 중국어 성경에 보면 이거 아마 다르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걸 중국 발음으로 한다면 따오까오가 됩니다. 따오까오. 우리는 보통 지다오, 기도라고 하는데 중국어에서는 따오까오라고 씁니다. 도구라는 말을 써요. 중국어 기도는. 그래서 펑주 예수 성민 따오까오 그럽니다. 우리가 중국 교회에서 방문하신 분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펑주 예수 성민 따오까오 그래요. 펑주 예수 성민 따오까오 이렇게 주 예수 이름을 받들어서 거룩한 이름 받들어서 기도합시다 이 말이거든요. 펑주 예수 성민 따오까오. 근데 이 도구가 무슨 뜻이냐? 일반 교회에서 이것을 합리화하려고 이렇게 번역했는지 몰라도 일부 번역 영어 성경에 보면 인터세션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인터세션. 이것은 뭐 중보라는 그런 의미가 있나 봅니다. 인터세션.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인터세션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와 간구. 보통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그냥 도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왜냐? 여기에 그 도구라는 말이 원어 성경에는 엔투쿠세이스라고 합니다. 엔투쿠세이스.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엔투크세이스. 근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똑같은 용어인데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여기는 기도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디모데전서 1장에는 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구가 중보기도다. 중보기도를 합리화시키는 그 사람들은 이걸 든다 이 말이에요. 영어 성경 인터세션이라고 되어 있다고. 영어 성경도 여러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번역본을 가지고 그렇게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어 번역이 원문에 맞는가도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원문에 맞지 않는 번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 번역 성경. 이건 그냥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이 중보기도라는 말을 쓸 수 있다고 그 강변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견해는 뭐냐? 성경에는 사람이 중보자가 된 경우가 있다. 그래가지고 모세 예를 든다 이 말이에요. 모세라든 구약시대 그 대선지자들, 제사장들을 든다 이 말이에요. 과연 이게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일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직통할 수가 없었어요. 적어도 사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일반적인 강구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대제사장을 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 예수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런 경륜을 세워놓으신 것이지, 그것도 구약시대에 다 중보기도를 할 수 있던 것도 아니고 딱 한 사람,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건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대제사장 한 사람을 통해서 죄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근데 그것을 들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이 뭐가 그 잘못이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는 게 뭐가 잘못이냐? 구약시대 모세도 사람 아니었냐? 사람은 사람이었지만 격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예표하는 인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또 신약시대입니다.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로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그의 중보기도입니다. 세 번째, 보통 이 중보기도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사람들이 또 이제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근거를 대기 위해서 쓰는 그 말이 뭐냐?
드는 용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시감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10절 또한 지도자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통 듭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여기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은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우리가 지금 세상에 있는 우리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를 놓고 아버지라고 안 하느냐.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걸 근거로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당히 솔찬히 설득력이 있죠? 예?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갖다가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중국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그러면서 이 구절을 든단 말이죠. 여러분 이 구절이 과연 그것을 합리화라고 주신 그런 주님의 말씀이겠습니까? 그럼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죄가 되나요? 그런 뜻이 아니죠. 이건 성경 구절을 정말로 잘못 이해를 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로 하지 말라는 것은 진짜 우리 육신의 부모를 아버지로 하지 말라는 그런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아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존경하는 인물로 삼을 때 신앙적으로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구약시대도 그랬습니다. 신앙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이분은 나에게 영적으로 멘토야. 멘토. 지도자다 이게. 영적으로 정말 내가 아주 하나님처럼 떠받들면서 섬기면서 내가 배워야 할 뿐이다. 그러면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예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인가 보게 되면 엘리야가 할로 승천하기 전에 승천할 때 불병과 불회오리 바람 속에서 승천할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했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고 가십니까? 했습니다.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어요. 실제 육신상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자기의 위대한 스승이고 그리고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처럼. 그랬을 때 아버지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를 부르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아무리 신앙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존경할 만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아버지로 부르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정말로 존경하고 추앙할 만한 그런 지도자를 갖다가 아버지로 부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예수님 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 형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갖다 붙이니 할 말을 잃을 정도입니다. 할 말을 잃을 정도예요. 그러면 그 앞뒤 구절도 한번 볼까요? 랍비 또는 지도자. 우리가 보통 쓰는 랍비는 그 선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 또 교회에서 선생님이 있습니다. 선생님 부르지 말아야 할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랍비라는 말도 아버지와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처럼 아주 정말 영적으로 내가 그분 말이라면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다 고지고토도 믿겠어. 그 정도로 영적으로 존경하고 신뢰할 만한 분을 갖다가 칭할 때 보통 랍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땅에 있는 지도자도 이 영적인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 뭐 쓰면 안 된다. 그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용어로 쓸 수 있지만 호칭으로 쓰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대부제도라는 게 있어요. God, Father. 신앙적으로 앞선 사람들이 아직 초신자 또는 이제 신앙의 세계에 입문한 그런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지도해주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대부 혹은 대모라고 합니다. 대자가 큰 대자가 아니라 대신할 때예요. 네? 대부. 영어로는 God Father. 대모 그러면 God Mother가 되겠네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쓰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항변하기를, 우리가 땅에 있는 그럼 아버지를 갖다가 아버지를 안 하느냐. 이건 육신의 아버지를 말한다고 하지 분명히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를 말한다고 했어요. 바울 사도는 그렇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내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내 믿음의 아들로 생각한다는 것이지, 디모데가 바울 사도를 갖다가 하나님처럼 떠받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내 믿음의 아들이다, 이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개념이 나오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과 같은 위상에 올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존경할 수는 있지만 또 호칭을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그들이 드는 근거는 이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중보기도를 합리화하고 그것을 쓰는 그런 사람들의 그 근거를 들어봤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대개 이거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합당한 근거가 되겠는가? 합당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보기도라는 말이 뭔가? 그것은 바로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바로 주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또 들어와 계십니다. 자, 성령의 별명은 세 글자로 있습니다. 첫 글자가 보자로 시작하는데 생각나시는 거 있습니까?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보혜사는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그 뜻을 한번 원어 사전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만요. 같이 해봅시다. 조력자. 두 번째 변호자. 세 번째 중보자. 네 번째 중재자. 그다음 협조자. 그다음 대언자. 이렇게 6가지가 나오는데 사실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저는 파라클레토스, 그 보혜사라는 용어를 딱 2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는 뭐냐? 조력자. 하나는 변호자. 왜 그런가? 중보자, 중재자란 말은 변호자란 말과 같은 개념이에요. 변호사가 하는 일이 뭘까요? 죄인을 위해서 재판관에게 변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변호자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 중재자는 바로 변호자라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표현을 다르게 한 것뿐이지. 그 다음에 대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언자, 대신 말해주는 사람. 변호사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그래서 중보자, 중재자, 대언자는 사실은 변호사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협조자라고 아까 했습니다. 협조자는 아까 조력자라는 말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왜 성령이 우리에게 조력자 또는 협조자로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역사를 하는가? 또 성령이 변호자 또는 중보자, 중재자, 대언자로서 우리에게 역사하는가? 우리에겐 2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예수 믿고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았다 해서 천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당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겉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인의 이 옷으로 이렇게 입은 것이지 아직 속은 육신의 정욕도 있고 죄의 기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마귀와 싸워서 이겨내는데 우리 힘이 너무 약해요. 죄의 유혹도 이겨낼 수가 어렵습니다. 내 육신의 정욕도 극복하기가 힘들어요. 또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2가지 문제가 있어요. 내 육신이 너무 약해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없고, 또 시련과 고난과 싸워서 이길 수 없고, 내 육신의 정욕도 이길 수 없고, 내 육신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도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한 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나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성령 기도를 충분히 하는 분들은 자기 육신의 정욕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 성품도 변화가 돼요. 뿐만 아니라 마귀의 시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고난과 시련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육신의 힘으로는 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내 마음만 가지고
내 육신의 힘만 가지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고, 또 세상의 고난과 싸워 이길 수 없고, 또 내 육체의 정욕과 싸워 이길 수 없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의지하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육신이 불완전함 때문에, 믿음의 부족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믿음의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는 필요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럼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이 세례는 완전한 세례라고 했는데, 구약시대 같으면 해마다 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또는 수시로 제사를 드려서 죄용산 받았습니다. 신약시대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제사가 완전한 제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물세례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세례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받은 그 물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의 피로 변화된다고 하는 건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례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세례 받기 전에 지은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세례 받고 나서 지은 지을 죄까지도 용서받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세례 받고 나서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짓는 죄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우리 몸이 성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옛날에 할례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세례 받으면 할례 받은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또 성령을 받으면 우리 몸이 성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성전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속죄제사입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의지해서, 그 다음에 내가 세례 받을 때 받은 예수의 피, 그걸 속죄제물로 삼아서, 그리고 내 마음판에 새겨놓은 언약궤, 십계명, 그걸 근거로 해서 회개기도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이 요한복음이 마태복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성령이 뭘 도와주신다고요? 우리 뭘 도와주신다고요?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연약함을. 우리 연약함을 도와서 죄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육체의 정욕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의 고난과 시련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믿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짓는 죄의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십니다.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죄 문제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보증 충무가 되셨다 이 말과 같습니다. 23절. 저희 제사장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시는 일이 뭐죠? 죄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제사를 드리는 이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지금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 성령을 의지해서 회개기도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구원의 경륜과 신약시대의 구원의 경륜은 원리가 같습니다. 원리가 같아요.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지. 그래서 신약시대의 중보기도는 바로 성령이 성도의 연약함을 도와서 기도해 주는 기도,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날은 너희가 보혜사 성령을 받는 그날에는 그 말입니다. 그 앞에 구절 쭉 읽어보면 그런 개념이에요. 너희가 보혜사 성령을 받는 그날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누구 사람 통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중보기도실, 중보기도방, 중보기도 모임 이거 다 잘못된 용어입니다. 잘못된 용어예요. 그렇게 오용된 용어를 쓰는 것이 발견되면 여러분들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성령이 그 성도의 안에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8장 6절, 9장 15절, 12장 24절 이거 다음 주에 원고로 여러분들에게 또 나눠드리겠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이제 알겠습니다. 이 중보는 곧 예수 그리스도고 중보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를 위해서 해주는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라는 개념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고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좋은 뜻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알고 쓴다면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천주교에서 나온 용어고 일반 교회에서도 이거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벌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교회도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이거 쓰지 않는 그 결의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건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근절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미 친숙한 용어가 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 일부 청년들이 또는 일부 성도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죠. 일반 교회 책자라든가 일반 교회 뭐는 그 인터넷 통해서 많이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왕 그 쓰는 거 그냥 쓰도록 내버리면 안 되냐?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중요한 핵심 진리와 관련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용어를 쓰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보기도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성령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와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신앙이 바로 서고 건전하게 자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